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CR 교회에 2018년 첫 주일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서 본문을 이렇게 펼쳐봤는데, 그리고 성령님의 기도하면서 인도한 가운데 오늘 말씀이 2018년도 여러분의 빗장을 여는, 축복의 빗장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고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위로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은혜로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살다 보면은 복음으로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사역적인 복음을 전파할 때의 억울함이 아니라 삶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판단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고 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삶이 좀 고단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막 어떻게 분쟁을 하다가도, 옳은 일에 대해서도 분쟁하다가도 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기독교인이 왜 그래? 야,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참지 못하니? 기독교인이 사랑해야지 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억울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모습을 좀 강요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본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억울한 심정이 딱 들었을 때, 억울한 환경에, 억울한 입장에 놓였을 때 확 성질대로 그냥 박아버릴까? 성질대로 행동해버릴까? 나 성격 없는 줄 아나? 이 양반이 내 과거를 얼굴 보면 알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확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요단강 건넌다. 그래서 막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죠. 내가 오늘 너만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진작 예수 믿어갖고 말이야. 진짜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 분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막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정상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들 수 있고 그런 억울함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또 뭐가 있냐면,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러한 군경에 처해 있지? 세상적인 이유도 괜찮고 영적인 이유도 괜찮으니까 좀 이유라도 좀 알고 당하자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그 이유가 타당하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정말 의외의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배신할 때가 있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고난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두 가지의 이유 없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의 상황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그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에 솔직한 삶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했어요. 내가 받은 간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순수한 경험을 통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43절, 44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유대인과 유대인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 소문이 났는지 그 다음날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시민이요. 이것은 유대인만 모였다는 게 아니라, 또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만 모였다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바울과 바나바라는 애가 와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기가 막히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인생의 말씀이래 하면서 모여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눔할 때에 나눴던 내용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드디어 기다렸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감정이 섞여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죄악은 항상 은혜와 함께 돌아온다. 은혜는 죄악과 함께 들어온다. 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이 일이 분명히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의 설교에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바울에게 먼저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와 함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에도 이 말씀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요청한 대로 안식일날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온 시민이 모인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해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찰나에 일어난 일이죠. 그 시기와 비방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동기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복지부동이었던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한순간에 막 모인 것을 보고 좀 셈이 났는지, 혹은 자기의 자리가 흔들려서 불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분명히 바울의 설교에 동의하고 감동받아서 제발 한 번만 더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방하고 반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바울과 바나바는 적지 않게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얘들이 왜 이러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합니까? 이유 없는 고난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돌파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진리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나의 변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 그들의 머리에 스친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전달한 말씀입니다. 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이 기억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렇구나. 먼저 들은 자가 아니라 새롭게 들을 자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구나. 오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먼저 입교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반박하지만 여기서 내가 넘어질 게 아니라 지금 이 구름대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분명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싸우거나 너 왜 그래? 너네 갑자기 왜 그래? 싸우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너희가 받지 않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거야.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말씀은 그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뜻도 있었어? 아, 그랬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거였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구원을 받아들였다. 그 놀라운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와 은혜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말이 은혜가 오면 고난도 찾아오듯이 고난이 오면 그 안에 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요. 나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나쁜 일이 많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고. 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야 항상 꼭 나쁜 일이 있어도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 전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먼저 들은 자의 시기와 질투와 거부와 그들을 통하여 고난이 있었지만 나중 들은 자들을 위한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고난 가운데 나음이 있고 죽음 가운데 부활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다만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그 진리가 나를 보호하고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하고 또한 내가 서 있는 그 진리를 갈망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흐르는 큰 물과 같아요. 흐르는 큰 물과 같아요. 흐르는 큰 물은 아무리 막아도 반드시 물이 흘러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을 아무리 큰 대야에 막아도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물이 차서 넘쳐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이 막 흐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물을 딱 막아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은 다른 길로 또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은 멈추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복음도 물과 같은데 사단이 아무리 그것을 막아도 복음은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히면 돌아가거나 막히면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끝없이 흐르는 넘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이 되면 시온에서 영원한 샘이 나와서 이 전국 강산을, 전 세계의 강산을 다 덮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복음은요 끝없이 샘솟는 샘물과 같다는 거죠. 넘쳐 흐르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분출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분출되기 때문에 사람은 지칠 수 있고 사람은 쉴 수 있지만, 아니 사람은 지치기도 하고 쉴 수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밀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인생의 말씀을 통하여 몇 번씩 격번을 겪었어요. 저는 과거에 격번을 겪을 때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에 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 중에 하나였냐면, 별것도 아닌 고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술 동아리에 예, 있었거든요. 무술 동아리에 있었어요. 무술 되게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또한 좀 잘해요. 제가 구기 종목은 좀 약한데, 조금 좀 약간 발달되어 있어서 선배들도 되게 좋아하고 예뻐하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동아리가 있었어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기독교 동아리는 정말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막 계속 시간을 뺐거든요. 계속 말씀과 이렇게 막 부딪히고 있었어요. 무술과 말씀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내가 뭘 선택해야지?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로마서 성경학교라는 그 동아리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그 사경회 같은 것을 했었어요. 월화수목 한 4일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한 말씀을 듣고 여기에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무술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신앙을 굉장히 막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신앙을 좀 막 어렵게 만들고 고뇌하고 막 수양해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막 무슨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신앙을 무슨 무술로 여기고 있네요. 막 내가 연단해야 되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엘리베이터로 여긴다. 혹은 계단으로 여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딱 탑승하면 내 신앙이 어떤 경지에 팍 올라갈 거야 생각하거나, 열심히 계단을 올라가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기록된 복음의 습성은 에스컬레이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스컬레이터에 딱 올라서기만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를 지키기만 하면,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신앙이란 것은 한순간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연단되고 단련되어지면서 올라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처음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쉴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저번 주에 나에게 그렇게 찬사를 보냈던 유대인들이 왜 오늘은 이런 거야? 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더 잘 전도하고 더 인도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을 또 해석해 주기도 하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얘들이 갑자기 내 말씀 내가 앞에서 말하는데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말씀에 막 딴지 걸고 그러는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난 이 흐름에 나를 맡기고 복음의 물결 속에 나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이 진리의 말씀에 담대히 뛰어들겠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을 순풍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당신에게 주었던 말씀, 또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복음의 횃불을 들고 어두운 앞길을 밝히 비추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구원의 길을 따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진리를 전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힘을 주는 동역자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유대인만 불쌍하고 초라하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에든지 시기하고 질투하여 구원의 기회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렸죠. 은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죠. 그런데요,
고난도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자 그들은 이제 유력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게 된 또 다른 고난인데요. 우리를 박해하는 악한 자들은요, 그 계획이 쉽게 끝나지 않고 끈질겨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면 무슨 풍산개 같아. 진돗개 같아. 한 번 부르면 놓질 않아. 끝까지 괴롭히는 성상이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끝까지 폭발시키려 하고 끝까지 대적하게 만들려는 습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동역자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끝내는 귀부인들을 찾아가요. 유력한 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선동해요.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우리의 좋은 문화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습성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뭐 예배하는 그런 재단도 있을 것이고 종교도 있을 것이고 그 종교에 파생된 문화와 문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으면 그의 삶이 변화돼요. 그렇죠? 삶이 변화돼요. 저번 주에 저희 사장님하고 어떤 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저희 사장님은 믿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구약성서에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딱 있잖아요. 희년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뭐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노예를 허락했다고? 그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면 노예를 폐지해라! 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막 좀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구약성서가 쓰여질 때는 노예의 인권, 노예가 쉰다는 것,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 아무도 누가 앞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노예, 인권,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노예라는 직업군, 노예라는 그런 직종, 직급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너무나 진보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예도 자유할 수 있어야 돼. 노예도 쉴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예를 찬성했다고요? 아니요. 철저히 노예를 반대하신 거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예를 반대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신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이 남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 왜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우리가 당연시 여긴 것들이 깨어지고 문화가 바뀌어 나가요. 그럼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방의 문화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인 너희들의 문화를 바꾸고 있어.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고요.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우리 가짜뉴스 같은 것들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가짜뉴스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변해야 되는 건데 가짜뉴스를, 프레임을. 재밌는 것은 그 가짜뉴스와 프레임은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한번 딱 돌아선 사람들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받았던 고난은 그에게 은혜 받았던 그들과 하나의 팀이었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의 방해를 받았다면, 두 번째는 그런 방해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돌파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두 번째 고난은
내가 사역해서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시 반대를 받게 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물러나죠. 이유 없는 고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은 완전 반대의 모습인데,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완전 반대죠.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한편은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돌파하고 지키고, 한편은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물러설 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도 훌륭한 전략이지만 후퇴도 훌륭한 전략이에요. 공격도 훌륭한 전쟁이지만 방어도 못지않은 훌륭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서로 다른 반응에 적지 않게 놀라거나 혼란스럽거나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향하여 발의 티끝을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낼 때에 당부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4절 신약 1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둘, 셋.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당시 믿음, 당시 문화에 따르면 거리에 죄가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리에 죄가 돌아다녀서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 발에 죄가 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노예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노예가 가장 하찮은 노예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죄를 손으로 만지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거든요. 거리에 온갖 더러운 죄를 손으로 만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죠. 왜 내 발만 씻냐? 씻어줄 거면 내 온몸을 씻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왜 발에만 그렇게 죄를 묻히시면서 그런 더러운 일을 하느냐? 하시려면 거룩하게 내 온몸을 다 씻어줘라.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 어떤 행위지? 발에 먼지를 터는 게 어떤 행위일까? 뭐냐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진리를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악이 그 땅에 있다면, 그 죄악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버려라라는 거예요. 네 잘못 아니야.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될 때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견디고 돌파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내가 상처받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너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들이 너를 대적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흥왕해야 되는데 니들이 실수해서, 니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털어버려. 털어버려. 너희 잘못 아니니까 떨쳐버려. 죄 때문에 다른 죄 짓지 마.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죠. 버티기 힘드니? 너무 버티기 힘들어? 그러면 물러서. 내가 그것도 허락했어. 네가 버티는 것 그래 고맙고 내가 그것도 허락했지만 너무 힘들면 쉬었다 가도 돼. 한 발짝 물러나도 돼. 매이지 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믿음과 담대함으로 도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해도 잘 되지 않을 때 절망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쓰러진 다음에 그것에 매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하죠. 매여서 분노하고 매여서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행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악이 남고 분노와 억울함이 남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 내가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라는 악과 깡으로 견딜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견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죄를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에 가까이 있을수록, 순수할수록 그 반동에 따른 분노와 절망은 더 큰 법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고 절망한 마음이 나를 더욱더 옥죄이고 매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큰 그림이에요. 복음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만, 여러분을 통해서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도 안 다쳤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를 이루겠지만 그 안에 네가 안 다쳤으면 좋겠어. 천하 만민의 영혼도 중요하듯 나는 네 영혼도 중요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끄는 것,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과 함께 서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다윗이 왕관을 만들 때에 고난 가운데는 위로함을 줄 수 있고 교만 가운데는 겸손을 줄 수 있는 말을 그 왕관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솔로몬 왕자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써라라고 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 가운데 뭐가 남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세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리라. 주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낳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CR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고, 또한 진리를 가지고 나의 억울한 마음들을 털어버렸던 바알과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에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오늘 본문 13장 52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5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물러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자리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행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걸 떨쳐버리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았고, 그 진리를 통해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떨쳐버렸어요. 그들은 떨쳐버리다도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독성과 고집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랐을 뿐이고 그 안에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겠죠. 언제 물러나고 언제 내가 맞서야 되는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답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거겠죠.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이 흘러가는 성령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물러서야 할 때도 필요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늘 끊임없이 물어보고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의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성령님께 동행하면서 성령님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 대답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또한 끝없는 생수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였고 그의 반동인물이었던 유대인들 먼저 말씀 들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얻을 축복을 얻었지만 마땅히 복음을 소유할 권리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의 자유와 담대함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지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알고 계시고 내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고 이유가 되고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시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인도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때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부담감이나 아픔을 위로함 받을 수 있는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리로 바라고 바랍니다. 2018년도 성령 인도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나눔의 시간이니까 좀 길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호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다면 그것들을 버려버리기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의지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버티게 하고 때로는 물러나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서 주의 귀하신 은혜와 저희 가운데 있기를 머무며 저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 올바른지 내가 좋은지 알고